오늘 말씀을 통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윤이하고 주원이도 앞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믿음으로 잘 자라서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는 기적의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기적이 뭘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사전적인 용어가 뭐라고 나와 있나 궁금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좀 해봤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 기적이 뭔가 봤더니 상식에서 벗어난 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상식으로 생각할 때에 이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은 일들, 기이하고 놀라운 일.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면 여러분에겐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은,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이. 그래야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싸고 남들처럼 잘 자고 남들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라 남들은 경험해 볼 수 없는 것.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일반적인 기적이라고 하는 걸 일반 사람들이 일반 상식에서 얘기하는 거라면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불가항력적인 불가사의한 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몰라요. 그냥 세상을 살다 보면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데 어느 날 자기가 놀라운 일, 기이한 일을 경험하면서 이게 기적인 것 같아.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우연이라든지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여기고 운이 좋았어, 재수가 좋았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가늠할 수도 없고 생각도 할 수 없는, 왜냐하면 내가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는 건 정말 기적이야. 근데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걸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거, 어려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닥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뭔가 사인이 오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오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린 기도할 줄 알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꿈 같은 생각, 나도 저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나한테도 저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 좋겠어 생각하고 바라고 그저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기적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왜요? 기도할 줄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기적을 주심을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적을 믿는 성도는 남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의 생기의 바람이 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빚어서. 여러분, 옛날 어렸을 때 보면 학교 가거나 유치원에 가면 찰흙을 가지고 인형같이 사람을 빚어서 만들고, 근데 만드는데 보면 어떨 때면 코가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아이도 있고 이상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 아름답게 하나님 형상대로 잘 만드셨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리고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선악과를 보고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내가 괜히 사람 만들었나 봐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어느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후회도 다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죄를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먹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물로 심판하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노아를 불렀어요. 노아에게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려고 해.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심판에서 구원받은 길을 가르쳐 줬어요. 니느웨가 심판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니느웨가 내가 분명히 가서 복음 전하면 이 니느웨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할 텐데, 그럼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많으셔서 분명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용서해 주실 텐데, 내가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거 내가 그 꼴은 못 보겠어. 내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니느웨 백성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내가 절대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꼴은 내가 못 보겠어. 아마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냈더니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다시 붙들려 와가지고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니느웨 이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셨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가톨릭의 부패, 참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큰 집이고 우린 작은 집이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라 그러고, 그래서 그냥 얼머부리고 지나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이 천주교가 부패한 것을 알고 하나님이 개혁하기 위해서 루터를 하나님이 불러서 세웠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걸 하신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그런데 지금은 천주교보다 더 타락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영국을 구원하려고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셨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무디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목사를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뽑아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음성이 나옵니다. 그때에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그리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대로 놔두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세웠어요. 엘리야가 당시에 가장 악한 왕 아합 왕, 그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수일 내에 내 말이 없으면 내가 아무 말 안 하면 수년 내에 비가 오지 않을 거다. 우로가 내리지 않을 거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이 물이 말라서 물이 많이 없는 광야예요. 광야 같은 곳인데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우로가 내리지 않는다. 그 말은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죽음. 여러분 지금 비가 오지 않는다. 뭐 수돗물 틀면 되지.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는다. 뭐 물을 준비해놨다가 마실 사람들은 마시고 뭐 하겠지만 여러분 총체적인 거예요. 마치 우리 지금 석유 수입이 안 되고 나니까 막 물가가 다 올라가고 기름값 올라가고 산업 전반적으로 지금 큰 어려움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 이때에 물이 없다, 비가 오지 않는다, 불편할 정도가 아니에요. 목숨을 내놓고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롯을 구원해 내셨어요. 기근과 재난을 통해서 심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은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셔요. 그 기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축복이 뭐 필요하겠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기적을 체험하려면 연단을 통과해야 돼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 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라. 자,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면서 내가 말이 없으면 이 땅에 수년 동안 비가 안 내린다.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말을 한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요. 마실 물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 시냇가로 가라. 여러분 가뭄이 심해도 그래서 때로는 뭐 개천들이 말라가고 그래도
저 한강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마를 수 있잖아요. 그보다 더 저 저수지 같은 댐이 있는 곳에는 또 막 수위가 내려가기는 해도 물이 마르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고 내가 거기에 가서 머물면서 있어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떡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아침에도 갖다 주고 저녁에도 갖다 주고 그거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걸 받아 먹고 그리 시냇가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하나님이 아침과 저녁에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다 주고 떡을 물어다 줬는데 하루분 좀 넉넉하게 하루분을 좀 갖다 주시지 아침에 갖다 줬는데 한 끼 먹고 나니까 배가 고파요. 저녁 때 되니까 뭘 먹을까 그런데 까마귀가 또 떡과 고기를 물어가다 줘서 그걸 먹었다는 얘기예요. 먹고 남을 만큼 좀 주시지 하나님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까마귀가 물어오는 떡과 고기가 먹고 배부를 만큼 물어다 줬겠어요? 닭다리 하나만한 이따만한 걸 하나 물어다 주고 뜯어먹고 배가 부를 정도로 갖다 주었을까? 떡을 갖다 주는데 시루떡 같은 거 한 판 정도 먹고 좀 남을 만큼 갖다 줄까? 여러분 그 주둥아리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한쪽 물어다 준 거 그거 먹고 아마 부족하고 연약할 거예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가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너희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까. 아마 죽지 않을 만큼 먹고 배부르게 그렇게 살게 한 게 아니라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죽지 않을 만큼.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하실 때에도 이런 연단을 가지고 죽지 않을 만큼 어렵고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내가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힘내. 소망 가지고 살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고통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한꺼번에 쌓아두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에게 오는 연단 중에 가장 큰 연단, 고통이 뭐냐 하면 쌓아두고 싶은 욕망,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 여러분 탐욕,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좋은 옷을 입어야 돼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돼요.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돼요. 남들보다 더 행복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이 욕심, 이 탐욕. 가끔 우리 집 창고가 하나님 창고보다 큰 줄 착각하며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까마귀를 시켜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고 저녁에도 배가 고픈 엘리야 선지자에게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거예요. 하루분, 한 달분 넉넉하게 쌀 푸대를 갖다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까? 왜 그럴까? 아침에도 까마귀를 기다리고 저녁에도 까마귀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침에 이슬 내릴 때 만나가 내린 걸 걷어다 먹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이틀분, 한 달분을 걷어가지고 왔어요. 큰 그릇을 준비해가지고 만나를 쓸어 담아가지고 자기 천막에 갖다가 놔뒀습니다. 아침 되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 갖다 버렸어요. 아침 되니까 또 만나가 이슬 내릴 때 내려요. 저들은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만나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루에 하루분 양식만 왜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매일매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아침에도 까마귀를 기다려서 물어다 주는 걸 먹었고 저녁에도 또 까마귀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보내는 까마귀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는 만나를 매일매일 여러분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까마귀를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셔야 돼요. 우선순위를 잘 지킬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오늘 본문을 7절까지만 읽었는데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가라. 거기서 그 물을 마시고 내가 까마귀를 시켜서 보낼 테니까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먹고 거기서 지내라. 근데 이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걸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다 배고파 죽어갈 때에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새가 물어다 주는 걸 먹고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어요. 가보니까 가난해서 가뭄이 심해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전부 말라가 못 먹어서 말라서 전부 말라 비틀어져 있는 사람들. 한 가정에 갔더니 과부가 마침 떡을 해 먹으려고, 빵을 해 먹으려고 밀가루를 개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내가 떡을 좀 만들어 가져와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라 그러냐면 지금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습니다. 요거 밀가루 한 줌, 기름병에 기름 한 방울,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이걸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래요. 왜요? 이제 다른 사람들도 사는 게 어렵지만 당시의 과부나 고아는 더 어려운 거예요. 제일 어려운 취약계층이에요.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 사정을 들었으면 그거 아무리 무지몽매한 사람이라도 그거 나한테 가져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엘리야가 과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 마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게 사실 믿음의 성도들에게 항상 이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 마라.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왜요? 무슨 백이 있고 가진 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너는 내 말대로 해. 내 말대로 해서 먼저 그거 가지고 빵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 그리고 나면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어라. 아니, 이게 요즘에 하는 말이 있죠. 이상한 말을 들으면 이게 말이야 방구야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지금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게 말이요 방구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탈탈 털어서 밀가루 한 줌 한 번 만들어 먹으면 땡 끝인데 엘리야 선지자가 무슨 생각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나한테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너하고 네 아들하고 만들어 먹어라. 아니 그랬잖아요. 금방 밀가루가 한 줌밖에 없다고. 이거 빵 하나 만들면 땡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먼저 빵을 만들어서 가져와서 내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 빵을 만들어서 무슨 생각일까? 무슨 계획이 있을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 여러분 먼저 교회, 먼저 하나님.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후에 나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먼저와 그 후의 법칙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 후에 나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그 후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 먼저와 후에가 바뀔 때가 많아요. 먼저 내가 먼저고 그 다음 후가 하나님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먼저 그 후에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먼저 의지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역사를 주장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는 게 있어요. 첫 소산은 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지어서 처음 익은 열매, 우리 집에서 키우는 소와 양의 첫 새끼, 첫 소산, 첫 농사를 지어서 처음 이삭을 뵌 첫 이삭,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단을 쌓는 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세상 사람은 안 믿더라고요. 구원의 방주가 그저 어느 지역에 물난리가 나서 그 지역이 수몰돼 가지고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일 거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이 세상이 다 물로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은 노아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 구원받은 노아가 땅이 물이 빠지고 그리고 땅에 이제 말라가고 그래서 땅에 첫 발을 디뎠을 때 노아가 구원받은 그 배에서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 한 일이 뭐냐 하면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삭이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고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번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래요. 축복의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축복의 비결이 뭐냐 하면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먼저 단을 쌓고 먼저 제사를 드리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이게 축복이에요. 먼저 이게 하나님의 번성이에요. 먼저 그게 바로 이삭이 100배나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거부가 된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 복받기 원합니다. 잘 살기 원합니다. 다 잘 살아서 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적을 체험하려면 순종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신다면 오직 순종이에요. 오직 순종.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이같이 하여 그리 시냇가에 머물렀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시냇가에 머물렀고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느냐 하면 까마귀에게 하나님은 먹을 걸 물어다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갖다 주게 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에게도 까마귀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을 돕는 하나님이 보낸 까마귀가 때로는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까마귀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아이고 저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까마귀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누가 나를 도울까? 하나님이 누구를 명해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낼까? 이 까마귀는 지먹기도 바쁘잖아요. 여러분, 평안할 때, 넉넉할 때, 풍성할 때가 아니잖아요. 까마귀가 사람도 살기 힘든 이때에 가뭄이 심해서 까마귀는 오직 하겠어요. 근데 까마귀는 하나님이 명하셔서 지먹을 걸 물어다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에게 갖다 줘. 지먹을 걸 갖다 주는 거예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까마귀도 보내주지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 집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써도 어떤 사람이 닭을 하나 구해왔는데 이 닭이 황금알을 자꾸 낳아요. 그래서 이 황금알을 가지고 팔아서 어려운 집도 사고 또 여러 가지 먹을 것도 사고 그러고 살아가는데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또 황금알을 낳고 황금알을 하니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혼자 무슨 상상의 나래를 펴느냐 하면 저 뱃속에는 황금알을 낳는 주머니가 뭔가 있을 거다. 예, 닭이 하나씩 놔주는 거 말고 뭔가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쭈물럭거리면 수백 개가 나오지 않을까 말이에요. 그런 생각. 그래서 그 암탉의 배를 갈라가지고 그 알을 낳는 주머니를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가정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듯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물질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건강도 주셔서 또 재물도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평안이 넘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한 줌 밀가루와 기름 한 방울 남은 것 가지고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생각했던 그걸 하나님의 종에게 만들어다 주었어요. 순종했더니 여러분,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자기 두 사람만이 아니라 엘리야까지 섬기면서 세 사람이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어도 끝나지 않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믿음에서 나와요. 할렐루야. 절대 순종.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실 줄 믿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희생이 따라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 건지 아니면 떡을 선택할 건지, 이거 만들어 먹고 죽을 건지 아니면 말씀대로 믿고 내가 먹어야 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건지.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오늘 이 떡 한 덩어리는 귀한 거예요. 목숨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내어 주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내 아들을 믿는 자는 내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 우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산다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고 형통케 해 주실 줄 믿고 평안하게 해 주실 줄 믿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다하지 않는 믿음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고 내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사오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다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괴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속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하윤이와 주헌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